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한 주 떼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는 믿음에 대해서 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추수감사절 전날 하나님의 나라를 갔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이 들으신 어르신들이 둘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서로 자랑을 하더래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한 어르신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성질머리가 나빠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학교에도 잘 다니지 않아서 나중에는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나쁜 짓만 하다가 그만 살인 강도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종신복역을 하던 중에 어떤 분이 교도소로 와서 전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오게 되었으니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오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어르신이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거 뭐냐 했더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 학교를 다니고 교회에서 성장해서 교회 청년부까지 다 나오고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나중에 집사도 되고 장로까지 되었는데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더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두 어르신과 같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뚜렷해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나병 환자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본문은 자주 읽고 또 잘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저는 나병 환자이면서도 시인이었던 한하운 시인의 나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은 나병 환자의 그 아픔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신의 비창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정말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짐승이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잘못 도단한 버섯이 올시다 버섯이 올시다 라는 시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픔이고 괴로움이며 슬픔이요 절망이었던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서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들어있었다라는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요 그들이 무시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감사의 사례를 드렸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것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들의 교훈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면서 누구에게나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것은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절실한 계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될 계절입니다.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그림자를 볼 수 없지만 태양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만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걱정, 근심, 불안, 불평 같은 것의 어두운 그림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두려움과 불평의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은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자는 부자의 분량대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로 그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효과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다 기쁨으로 받으셨다, 그런 말이죠. 다만 소, 염소, 양을 드릴 수 있던 사람이 비둘기를 드렸다면 그것은 온전한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소나 양을 바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생활 형편에 합당한 정성이 깃든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구약 신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거기에다 한 가지를 꼭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17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고백이 바로 감사다, 그런 말이죠. 또한 감사는 축복의 씨앗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고 경험하게 됐던 것이 있습니다. 좋은 씨를 많이 뿌리면 좋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주말 농장을 하든다든지 주변 사람들의 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이전에 농사 짓는 사람들을 가장 정성 들여 기울였던 것이 뭐냐면은 추수하고 나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종자로 아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두는 것입니다. 그 해에 아무리 소출이 적고 형편이 곤란하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종자만은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 정자를 남겨두어야지 다음 해에 파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바로 그 종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감사는 바로 내년에 풍요로울 수확을 위해서 뿌리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봄에 논밭에 나가서 한 대박의 종자를 뿌렸던 농부가 한 가마니의 종자를 뿌린 농부와 똑같은 소출을 기대하거나 많이 거둬들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종자를 뿌린 만큼 추수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 번 논에 물을 대는 것과 10번 논에 물을 대주는 것과는 다르고 한 번 밭을 매는 것과 10번 밭을 매는 것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귀에 생생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박이구 장로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겠지만은 논에 모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라는 말입니다. 목회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며 가꾸는 정성대로 수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온갖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은 바로 내년의 축복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소득이 크고 놀랍다 그런 말씀이죠. 구약에 보면 언제나 어려움의 대명사 하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도 당하고 했지만은 욥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 전 재산을 잃었고 자기 자녀들을 잃었고 자기 몸에도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할 때에 욥이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때문에 감사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예요. 우리도 그렇게 감사할 수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감사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을 잘 아시고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년을 위해서 감사의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가 부른 감사의 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맺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사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참된 감사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다, 그런 말이죠. 평안하고 좋을 때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왔을 때에 더욱더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사람이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환난 역경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강권하시는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 형편 속에도 말씀을 하지만은 제가 30여 년 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제가 병을 얻어서 수술하고 지낸 이 기간 동안에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룻처럼 자기 남편을 잃었지만은 소망이 그래서 끊어진 중에라도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감사, 하박국처럼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드리는 감사에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속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불경스러웠고 불충스러웠고 불순종했고 하나님보다 내 이익에 매달렸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출발하자,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감사하면은 한 번 더 복을 주시고 두 번 감사하면 두 번 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덧셈이 아니라 곱셈 축복이다, 그러면 산술급수적인 축복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축복을 해 주신다라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건강한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할 수 있고, 잃어보니까 더 절실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의 축복, 하나님께서 삶의 축복을 기하급수적으로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감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재어보는 잣대와 같고 달아보는 저울과 같고 데어보는 대박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공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대개 그 사람은 믿음이 참 좋다라고 말할 때 무엇으로 그것을 우리가 기준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 노래를 잘해서, 운동을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예수님과 같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고 그 사람의 손에 예수님이 하던 일을 계속하고 그 사람의 발이 예수님처럼 움직였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물질관이 예수님의 실천하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요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유명한 트렌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글을 쓰다가 이런 글을 남겨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에 가장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얄팍한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언짢은 것은 뭐냐면은 잘된 것은 다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착각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을 우리가 보면은 스스로 자기 영혼을 깨우치면서 시편 103편 2절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자기가 군대가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자기가 이룬 것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고,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생각과 마음, 생활과 예물, 충성과 봉사가 결여되면은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에 그를 찢어버린다,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건강이 찢어지면 아픔입니다. 기쁨이 찢어지면 슬픔이에요. 성공이 찢어져 버리면 실패입니다. 웃음이 찢어져 버리면 눈물이요, 행복이 찢어지면 불행입니다. 우리 모두 어때야 되느냐? 찢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나은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단 한 번의 은혜를 받았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해했을 때 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까지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찢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잊지 마십시다. 탈무드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자를 벌하는 법이 세워지지 않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안 드린다고 벌할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가 중단되어 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족한 줄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내게 족한 은혜를 언제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사랑을 더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그들에게 채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2023년도가 다해가고 추수의 계절인데 올해 추수할 것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유치부에서 배웠다면서 밤에 잠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나서는 이 저녁에도 하나님 잠 잘 자게 해주세요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일어나서 또 찬송을 부르면서 노래를 하더래요. 노래하면서 춤을 추더래요.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 저녁 그렇게 해서 엄마가 물어봤답니다. 얘 너는 기도한 다음에 왜 꼭 찬송을 하고 춤을 추니?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해서 미안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찬송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러더래요. 아이가 어른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만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평범한 가운데 받은 은혜도 큰 것이요, 환난 중에 은혜를 받은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이 감사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나라도 결코 평안히 안심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로 만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찢지 말아 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이번 감사절에는 성숙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일도 맛있는 것이 있고 맛없는 것이 있습니다. 맛없는 것을 가리킬 때 우리가 무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씁쓸해 하시는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겨 받으시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2023년의 축복의 종자 씨앗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겨진 바 되는 축복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